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은 자신을 잘 지키는 지혜로운 종. 아멘. 자신을 잘 지키는 지혜로운 종.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좋은 것을 많이 받고도 잘 지키지 못하여서 잃어버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간 많은 종들도 하나님께 좋은 것, 귀한 것을 받고도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해서 축복을 상실한 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으로 한 명을 보면 에서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고작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지키지 못했고 그 결과 자신은 물론 그 후손까지도 복을 놓쳤습니다. 신약에서 보면 가룟 유다는 사도의 직분을 지키지 못하여서 스승이면서 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그 후에 가룟 유다는 몸이 곤두박질해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밖으로 흘러나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축복을 받고도 잘 지키지 못한 자의 최후가 이렇게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잘 지키려면 어떠해야 할까요? 첫째, 말씀을 잘 지키는 지혜로운 종. 말씀을 잘 지키는 지혜로운 종. 계시록 1장 3절과 22장 7절을 보겠습니다. 1장 3절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22장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뱀의 미혹이 올 때에 그는 말씀을 가감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겼습니다. 그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창세기 3장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3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뱀의 이제 미혹이 왔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정말 그거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가감했습니다. 언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만지지 말란 말은 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가했어요. 그리고 정령 죽는다고 한 거를 죽을까 하노라. 이처럼 뱀의 미혹을 받은 사람 하와는 또 하와의 미혹을 받은 아담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니까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원죄를 갖고 태어나게 만드는
인류의 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주신 예언의 말씀을 굳게 잡고 끝까지 빼앗기지 않고 잘 지켜내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지켜낸다고 하는 것은 잠언 3장 3절에 보니까 그것을 마음판에 새겨라. 하박국 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너는 판에 명백히 새겨라.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니까 그거는 너희가 신비에 새겨라. 그래서 말씀 들은 말씀을 판에 마음판에 명백히 새겨서 히브리 2장 1절처럼 그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계시록 10장 8절에서 10절,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의 창자에 가득히 채워라. 이렇게 가득히 채워진 자들은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같이 말씀의 기근이 올 때, 여호와의 말씀이 찾지 못하여 기근이 올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찾아다닐 때 양식을 요셉의 창고처럼 이렇게 열어서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다니엘 12장 3절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지혜로운 종이요,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6절에 보면 이 종이 충성된 종이요, 이 종이 지혜로운 종이요, 이 종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잘 지키는 자는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11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희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험의 때는 우리가 잘 알듯이 수정 통치 시대가 올 때에 전 세계를 짐승이 다스리는 그 시대가 올 때에 그 환난에서 우리를 면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데도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학자의 귀로 듣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가 지나면 우리가 들은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은 말씀을 이제는 지키는 단계가 있는데 그 지키는 단계는 계속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판에 신비에 명백히 새겨지는 것이죠. 이렇게 새겨진 말씀은 결국 우리 몸에 이루게 됩니다. 말씀이 몸에 이루어진 그 사람이 결국은 학자의 혀가 되어서 전 세계에 외치는 자로, 다시 예언하는 자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같이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말씀을 잘 지키는 지혜롭고 복된 종이 되어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참 목자의 축복을 우리 다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내는 지혜로운 종.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내는 지혜로운 종. 에스겔서 11장 19절과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그다음에 36장 26절입니다. 26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어쩌면 그 사람의 전부를 주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삶의 승패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도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또 잠언 16장 31절에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독교 역사를 시작할 때도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얼마 못 되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리라는 말씀을 굳게 잡고 저들이 일치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에 오순절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역사를 앞둔 우리 종들의 마음속에도 헛된 것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 다 일치한 마음을 받아서 열방의 기호를 들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서 주의 일을 하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빌립보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좀 길기는 하지만 우리가 오늘 예수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쭉 읽어볼게요. 2장 1절에서 5절인데 저는 11절까지 읽으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의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셨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하나님 뛰어난 이름,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 그 무릎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전 세계 사람들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2장 23절에도 보니까 주께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단의 세력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속에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계속 힘을 씁니다. 이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고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여서 부정적인 생각 떠나가게 하시고 혼잡한 생각 떠나가게 하나님 자신을 굳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직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빼내시고 예루살렘으로 성산으로 모이게 하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꼭 지켜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신령한 영계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새 역사의 주인공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입의 문을 잘 지키는 지혜로운 종. 입의 문을 잘 지키는 지혜로운 종. 미가서 7장 5절입니다. 미가서 7장 5절입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멘. 미가 선지자는 세상에 악할 때는 뜻이 있는 종들은 입의 문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아모스 5장 13절에 보니까 악한 때는 지혜자는 잠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종말이면 미가서 7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선인이 세상에서 끊어졌대요. 정직한 자가 없대요. 피를 흘리려고 숨어 있대요. 형제를 잡으려고 모함하고 무엇보다도 악을 부지런히 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선한 자가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때는 지혜자 그리고 택한 종들은 입의 문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진정 지혜로운 종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라기 2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제사장의 입에는 늘 진리의 법이 있어야 한다.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지식을 지켜내야 되겠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그 제사장에게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9장 21절, 에레미야 1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선지자같이 그 입에 말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주신 말씀을 요한계시록 14장 5절 같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서 끝까지 입의 문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고 그 혀를 지켜내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이사야 50장 4절에서 5절 같이 학자의 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입의 문을 잘 지켜서 지혜로운 종으로 본이 되고 진리만을 말하며 외치는 선지자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요 세 가지만 오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지키는 지혜로운 종,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지혜로운 종, 입의 문을 지키는 지혜로운 종.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가진 물질도 우리에게 가진 시간도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마지막 때 중요한 것이 말씀 지키자, 마음과 생각을 지키자. 왜? 마음은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이라 그랬어요.
마음과 생각이 그 사람이 존재의 전부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지켜서 결국은 입의 문까지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말게 하고 오직 뭘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 그래서 우리 사명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인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또 우리 모두에게도 정말 하나님이 학자의 혀로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저녁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자신을 잘 지켜내는 지혜로운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 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안에 아버지 우리 사는 길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 미래를 아버지 내며 다 그려놓으신 아버지 청사진이 있사오니 우리는 말씀을 굳게 지켜나가는 지혜로운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더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나님,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마음과 생각을 끝까지 지켜주세요. 긍정적인 생각, 아름다운 생각,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생각, 마음 먹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할 수 있는 하나님 편 사람으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지혜로운 자는 입의 문을 지키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입의 문을 지켜서 잠잠하게 도와주세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서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받쳐진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자신을 잘 지켜내서 지혜로운 종으로 끝까지 승리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